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다같이 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후에 오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강원도 도매산골 골짜기에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잠깐 갔었는데 저는 어릴 때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는 것은 보면 그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손에 있는 베개를 남편을 향해 던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린 나이 때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큰 소리 치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큰 소리 치는 것이 좀 신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막 화내고 막 달려드는데 그 남자가 여자 앞에 절절 매는 것이 제가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어떻게 여자가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던지는데 저렇게 절절 맬 수가 있을까? 그게 참 보통 가정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을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 냅다 내려가지고 소리부터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래서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 본들 소용이 없는데 요즘은 보험회사 나와서 다 상황 또 블랙박스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몇 프로 규명을 하거든요. 근데 냅다 소리부터 지르는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리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캄캄한 밤에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은 밤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산이다. 감람산이에요. 저는 2007년도에 가봐서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 곧 건너서 감람산이 있더라고요. 감람산. 그 감람산에 있을 때 그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군대면은 성전수비 되겠죠. 성전수비대.
그 다음에 바리새파의 하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함께 왔어요. 참 이게 특이한 건데요. 보통 대제사장은 잡으러 보내는데 대제사장이 그 동산까지 왔다는 것은 이건 참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왜 왔을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 잡아오라고 해요. 근데 잡으러 간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신 분을 본 적이 없다 하고 잡아오기는커녕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다 하며 와서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제사장이 너희도 미혹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보내면 또 가서 지난번처럼 요한복음 7장처럼 지금까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빈손으로 돌아올까 봐 걱정이 됐는지 그 감람산에 우리가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 제사장이 직접 대도하셔서 그곳에 모임을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렇게 지휘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 똑같은 말을 2번 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고 첫 번째 대답을 할 때 그 대제사장과 군대와 바리새파인들이 뒤로 물러가 엎드려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참 이건 놀라운 경험이죠. 예수님이 그저 내가 그니라 말을 했는데 뒤로 나가 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정도 왜 자기의 그 부하들을 보내서 잡아오라면 지금까지 이런 말한 적이 없다, 이런 분 만나본 적이 없다 했는데 자기가 직접 그 현장에 와서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대답만 했는데 강력한 힘이 와서 자기를 때려서 뒤로가 엎드려지게 하는 거는 대제사장이 태어나서 이거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경험이 되면요 철수해야 돼요. 정말 그동안 이게 빈말이 아니었네. 이분은 이게 뭔가 정말 뭔가 있는 분이네.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내가 뻥 나가 떨어질까? 이렇다면 이분을 잡아가서는 아니 되네 하고 철수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그걸 경험하고도 철수하지 않고 강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잡는 일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이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거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대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이유는 시기심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대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대빵이 바뀌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가슴에 시기가 가득했었어요. 성경에도 시기가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기심이 결국은 강행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욕심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명예욕으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서 뭔가를 본때를 보이고 싶은 그런 명예욕에 사로잡혔어요. 가룟 유다는 물욕에 사로잡혔죠. 은 30을 받고 길잡이 역할을. 그 다 온 인간들은 다 욕망에 욕심에 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이 여기 다 나타나요. 죄로 인생이 타락하면 영적 무지, 그리고 시기, 그리고 욕심. 이 세 가지는 죄로 타락한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이거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로 타락한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대제사장이 이제 한번 물러갔단 말이죠. 근데 뒤로 나가 자빠졌는데, 거기서 또 예수님이 보여준 놀라운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베드로가 검을 뽑아들고 그 잡으러 온 사람 이름이 말고입니다. 그 검을 휘두름으로 말고의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칼이 번쩍했어요. 그리고 귀가 떨어졌어요. 근데 말고를 그 당시에 성전 수비대가 왔는데 그 수비대장이 말고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대장의 귀가 떨어졌어요. 피가 난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칼이 휘뚝거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말고의 귀에다가 딱 갖다 붙였어요. 붙였는데 이게 깜짝같이 나왔단 말이죠. 그거를 대제사장이 눈앞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 정도 봤다면 이거는 완전히 물러나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에 놀라운 위력도 경험했고 귀를 갖다가 붙이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음성으로 나타날 때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이 창조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음성을 발하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 가리키니까 갈라진 줄 아세요? 모세의 지팡이 뒤 배후에서 딱 가리킬 때 홍해야 갈라져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음성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소리 지른다고 무너졌다고요? 아니요. 소리 지르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음성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보이셨죠. 죽은 자를 향해,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 하니까 배를 동인 채로 살아서 나왔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잠잠해져서
중풍병자 일어나 네 침상 메고 가라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 메고 가서 귀신, 군대 귀신 나가라 그랬더니 즉각 나갔어요. 그분의 음성은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신적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이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에게는 양성이 있습니다.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섞으면 안 돼요. 인성과 양성이. 어떻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거 섞어서 하나 단성이라고 그래. 단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부 이단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 단성론 논쟁이 종교의 3차, 4차 회의에서 단성론 논쟁이 매우 심각했거든요. 인성과 신성을 섞고 혼합해서 하나로 이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있어요. 달라요. 다른데 위격적 연합으로 하나로 존재해요. 섞이거나 혼합되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어요. 근데 그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할 때 뒤로 나가다 빠진 거는 신성으로부터 나온 음성이에요. 근데 두 번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두 번째 똑같이 내가 그니라 그래요. 그건 인성으로부터 나온 음성이에요. 뒤로 안 나가 떨어졌어요. 안 나가 떨어지고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 예수님이 왜 신성으로 나오는 음성을 거두시고 인성으로 나오는 음성을 두 번째 바라셨을까라는 거예요. 신성의 음성은 권세와 파워, 능력이 있는 음성이고 인성의 음성은 온유와 겸손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의 음성으로 말하면서 8절에 부탁을 하세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단어는 용인해달라, 수용해달라, 허락해달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부탁이에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걸 겸손과 온유의 인성의 음성으로 용납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의 부탁을 수납하죠. 그리고 보내죠. 제자들은 잡지 않고 보내줍니다. 예수님이 왜 신성의 음성을 내려놓고 인성의 온유와 겸손의 음성으로 답을 했을까? 그리고 잡히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죄 때문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 때문이에요. 지옥 멸망당할 인간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 때문이에요.
저주받을 이 인생들의 모든 저주를 잡혀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신성의 권세와 능력의 음성을 내려놓고 인성의 온유와 겸손의 음성을 바라신 거예요. 아멘. 은혜란 내려놓음이에요. 은혜가 뭐냐? 내려놓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의 파워풀한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릴 그 음성을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는 음성이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의 음성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온유와 겸손의 음성으로 두 번째 음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말을 해요. 은혜는 내려놓음이에요.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요, 항상 목에 힘주고 자기 말 한마디면 천하가 벌벌 떠는 권세와 능력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으로만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음성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음성을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의 음성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겸손과 온유의 음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들 예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의 음성을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의 음성을 바라셨을 때 예수님은 최고의 반열에 오르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노니 겸손과 온유의 음성으로 그분이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높여 최고의 반열에 예수님을 두셨어요. 모든 인생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의 음성을 바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의 음성을 바랬더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지 않았어요. 잡히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뜻을,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뜻을, 사역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사역을 온유와 겸손의 음성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져하려 함이니이다. 보세요. 온유와 겸손의 음성으로
그분이 살아갈 때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다. 그 기쁨을 저들도 갖게 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 인생들은요, 어떤 음성을 원하냐면 권세와 능력의 음성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음성 한마디면 모든 게 벌벌 떨고 껍벅 죽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집안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온유와 겸손이 아니고 권세와 능력의 음성을 바라요. 아주 목에 힘주고 아내에게 말하는 게 이게 막 종에게 말하듯이 또 아까 전에 또 아내도 남편을 지잡듯이 잡아요. 제가 소리 지르고 던지고 남편이 자기 앞에서 절절절 벌벌벌 기면 그걸 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이라도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게 말하는 게 권세와 능력의 음성. 그걸로 자식들한테 엄히 항상 엄히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형이 동생들한테도 그렇고 사장이 또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음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점점 최고의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니라 점점 추락해요. 낮아져요. 나중에는 아내가 소리 지르는 남편 우습게 봅니다. 자식들이 부모 여러분 존경하지 않습니다. 껐다면 소리 지른다고 하면서 그 처음에는 좀 겁먹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화가 쌓여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울분을 폭발하고 막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역을 이루지 못하죠. 가정에 사역이 있고 인생에 사역이 있는데 소리 지르다 보니까 늘 권세와 능력의 음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못 해먹겠다면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쳐가지고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권세와 능력의 음성으로 한평생을 살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장성하니까 힘이 생기니까요. 아버지한테 막 달겨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또 이제 어릴 때는 뭐 힘이 약하니까 아버지한테 잡혀서 살았는데 힘이 좀 세지니까 아버지가 음성이 높아지니까 아버지는 뭐 어떻게는 못하고 집에 기물을 다 때려 부숴버리더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테레비고 뭐가 없어요. 막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겁이 나는 거야. 아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물을 다 때려 부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부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안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또 다 부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밥도 따로 먹고 TV도 따로 보고 한 집에 살아도 대화도 안 해요. 이런 서글픈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의 음성을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의 음성을 가지려면 예수님에게 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에게 와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회복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기 음성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음성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 말 한마디면 이 교회가 차렷자세 딱 되고, 내가 말 한마디면 교회가 움직이고, 야, 내 말 한마디에 이 교회가,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음성을, 그런 소유자가 성도 중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을 온유와 겸손의 음성으로 바꾸세요. 두드려 패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모난 부분을 깎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이 점점 바뀌게 만들어요. 그래서 능력과 권세의 음성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음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겸손과 온유한 음성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정동석 교수님이 지난번 8월 11일 주일인가 김천 제일교회에서 우리 광복연합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데, 여러분도 참여하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구원파에 빠졌을 때 8년간 자기는 아내한테 권세와 능력의 목소리로 항상 아내를 대했다 하더라고요. 아마 아내한테 맨날 큰 소리 치고 비판하고. 근데 구원파에서 나와서 우리 합동교단인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 한참 개척할 때 그 교회 나가셨다가 그 교회에서 수양회를 갔는데, 수양회를 따라갔는데 그날 주제가, 목사님의 설교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에 그렇게 물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는 8년 동안 아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로. 그래서 아내가 그냥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냥 아내가 사는 게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집회 중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로부터 아내에게 이제 온유와 겸손의 음성으로 대했더니 아내가 한 달 만에 회복이 돼버렸대. 온유와 겸손의 음성은요, 가정을 살립니다. 아멘.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나 권세와 능력의 음성은 무너뜨립니다. 겸손과 온유의 음성이 살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음성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가정에서의 바라는 음성과 가정 밖에서의 바라는 음성이 같은가? 가정에서는 소리 뻥뻥 치고 막 쥐잡듯이 잡다가 밖에만 나오면 너무 좋은 사람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좋게 하고 집안에 가면 완전히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완전히 가정하고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막 또 그러다가 교회 밖에 가면 또 이게 달라요. 나는 지금까지 다른 음성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같은 음성으로 살아왔는지, 지금도 내가 붙들려고 하는 음성은 권세와 능력의 음성인지 온유와 겸손의 음성인지, 나는 어떤 음성을 갖고 싶어 하는지 한번 이 시간 나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매일 만나야 합니다. 아멘.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그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에 온유와 겸손의 음성이 회복이 되고 또 유지가 되는 이건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회복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이게 권세와 능력의 음성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본성적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겸손과 온유의 음성을 갖는다면 그 어디에 있든지 최고의 반열에 오릅니다. 집안에서도 인기 짱이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은 짱이 됩니다. 늘 교회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교회에서 뭐 껐다면 성질 안 나는 소리 빽 지르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근데 늘 온유하고 겸손한 음성으로 성도를 대하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이 교회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완성하게 되고 그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우리 권세와 능력의 음성은 버리고 온유와 겸손의 음성을 예수님의 인성을 따른 음성을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첫 번째 음성으로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음성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음성으로 이루신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온유와 겸손의 음성으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음성을 원했던가, 어떤 음성으로 살아왔던가,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대할 때, 자식들을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떤 음성으로 그들을 대했던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들을 섬겨나갈 때도 내가 교회에서 내가 발했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던가 한번 자신을 진단해보고 그동안 그릇된 음성으로 걸어왔다면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내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 음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참 권세와 능력의 음성, 온유와 겸손의 음성을 얼마나 아버지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을 첫 번째 음성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도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어떤 음성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음성을 내려놓고 두 번째 음성으로 사역을 이루셨는지,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왜 받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마음에 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음성을 가지고 집안의 가족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성도들을 섬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음성으로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역을 완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맛보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